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 임하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금토일 시대.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월요일서부터의 모든 시간들이 내 안에서 참된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고 누림이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 이 시간들을 제대로 못 누리면 월요일부터 모든 시간들이 내 안에서 눌림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이제 현장에서 삶 속에서 사람에 치이고 저마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지치고 다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이제 하여튼 이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편한 복장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월요일날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이제 완전히 몸이 금토일 시대 때 완전히 다 풀어진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러 가니까요 월요일날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쉬어도 뭔가 이렇게 재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유증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렇거든요. 휴가철 돼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을 딱 갔다 오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쳐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내느냐,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쉬기도 하고 우리가 육신의 재충전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영적인 힘을 다 얻어버려야 됩니다.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참된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 지쳐있던 것들, 그리고 또한 나를 묶었던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치유받는 거죠. 병든 분들, 그리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 또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문제들 가지고 나와서 무엇을 하냐,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이제 금요일날 완전히 철야를 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해보셨나요? 금요일날 되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거의 모든 교회들이 잘 못하는데, 예전에는요 새벽 4시, 3시 그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하여튼 방방 뛰면서 기도하고, 하여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고,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도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장판 딱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앞에서 기도했는데 저 뒤에 가 있어요. 뒤에서 있는 앞에 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쥐야 하다 보면은 무릎이 앞으로 가요. 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기 와가지고 이마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데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돌아가고 나면요 힘이 나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알잖아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알잖아요. 그것을 놓고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한다. 진짜 성경은요, 우리가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는다면 성경은요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가 치유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요일 날은 또 무엇을 하죠? 토요일 날은요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혼자 이렇게 홀로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산업선교, 그리고 또한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 계속 메시지 나오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집에 와서 들어도 되고, 그리고 또한 지난주 거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아침 일찍 들어도 되고, 하여튼 들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흐름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정말로 단체를 통해서 이뤄가시고자 하는 그 흐름, 그거를 같이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등산을 할 때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등산하는 게 아니죠. 큰 흐름을 봅니다. 도봉산 같으면 도봉산에 딱 가보면 그냥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렇게 큰 지도가 딱 나와서 길을 탁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길을 표시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요새는 이제 초록색, 노란색, 빨강색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가면은 가장 이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길. 또 이제 빨간색 하면은 뭐 이제 굉장히 힘들게 가는 길.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 다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토요일 날은요, 흐름을 타고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뭐 길 필요도 없어요. 짧은 시간에도 돼요. 주일날은 무엇을 하죠? 이 주일날은요, 모든 힘을 다 얻는 겁니다. 이때는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그랬던 말씀같이 포럼하고, 그랬던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힘들었던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눠서 기도하고, 그랬던 응답받았던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눠서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무엇을 하냐면은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이제 온라인으로도 듣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 혼자서 기도가 안 되죠. 나와서 같이 기도. 함께 기도하는. 길지도 않아요. 짧은 시간 기도하는.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길어도 9시 안에는 다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9시 정도면은요, 모든 기도까지 다 끝나요. 한 9시 5분 10분 되면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한 10분 되면요, 다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죠. 자신의 현장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하냐? 진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한 사람 같이 나눕니다. 언약 잡은 사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치유받고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이 시대입니다. 바벨탑 이후의 시대예요. 열심히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냐?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바벨탑 근처에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사느냐? 아브라함이 사는 겁니다. 이 바벨탑 이후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면요, 창세기 3장 사람이요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시간부터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시하는 겁니다.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재앙 만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재앙이에요. 뭘 해도 다 저주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홍수로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좋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재앙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경시하니까요.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그러니 어떡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몰라요. 야, 우리가 이러다가 또 재앙 만나겠다. 이러다 또 우리가 무너지겠다. 우리 어떡하냐?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 힘을 모아서 큰 탑을 만들자. 그 큰 탑을 만들어서 재앙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인하자.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재앙을 정말로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래서 큰 탑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탑을 만드냐? 저 하늘 높은 곳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있는 그곳까지 정말로 닿을 때까지 큰 탑을 짓자. 어떻게 보면요, 영적 교만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결국엔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어지죠? 자신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자신이 여러 가지를 노력해서 만들어내도 결국에는 뜻대로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요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죠? 내 힘으로도 안 돼. 다 잃어버렸어.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죠. 재앙에서 저주에서 내가 떠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힘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 우상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런 시대 속에 첫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 만나기 전 아브라함이 어땠느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굉장히 환경이 좋았습니다. 환경이요, 상당히 좋았어요. 옆에는 강이 흐르죠. 강이 흐르니까 옆에는요, 나무의 실과들이 가득하죠. 뭘 해도 경작을 해도요, 그 땅에서요, 많은 열매 곡식들을 얻게 되어지죠. 살기가 너무 좋아요.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는 완전히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일본에나 아니면 대만에 가보면 우상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상이 얼마나 많느냐? 부엌에도 부엌신이 있고, 그래 또 길을 가다가도 돌 있잖아요. 돌 하나도 다 그게 신이고, 그래 또한 집 문턱을 들어서도 신이고, 신이 다 있고,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정재가 나오고 그 신 나와가지고 이제 막 보셨나요? 마동석이 나와가지고 그 신으로 나왔는데 무슨 신이었냐면은 바로 부엌신이에요.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도 있네요. 부엌신이에요. 힘이 얼마나 세냐? 누구도 감히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나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갈대아우르예요. 환경이 너무 좋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우상으로 덮여버려 있는 시대. 요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시대는 능력 위주의 시대였습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이 사람은 잘 살고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냐? 완전히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능력을 가지면 돈을 완전히 쓸어 모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대에 어땠냐면 능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실패해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가족들이요, 이제 우리 좀 떠나자. 너무 힘들었어. 너무 좋은 곳인데 능력이 없으니. 그러면서 항상 어떡하냐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에는요, 앞으로의 미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미래를 놓고 계획을 세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를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하잖아요.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자녀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이는 75세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능력 하나도 없고 밥 벌어먹고 살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상 만드는 직업,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환경이 살기가 너무 좋으면 뭐해요? 자기는 실패 인생인데, 자기는 무너져 있는데, 자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무엇을 했냐면 제일 먼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를 했다,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했냐? 아브라함이요, 말씀의 언약을 딱 잡아. 75세 된 노인이 말씀의 언약을 굳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요, 어떻게 하면 굳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것만 잡으면 요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떤 복이냐면 바로 너를 복이 되게 만들 것이다. 복의 근원적인 복이죠.
그리고 네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뭐죠? 바로 기념비적인 복입니다. 기념비가 될 정도로.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바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기념비가 될 정도로 복을 줄 것이다. 언약만 잡고 가면. 세 번째, 네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뭐죠? 대표적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이스라엘은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 지옥에 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시여 저 아브라함에게 물려 손으로 물을 콕 찍어서 자기 입에다 좀 대게 해달라고. 대표적인 복. 로마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쭉 나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뭐죠? 시대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다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언약만 잡고 가는데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이 말이요,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로 복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서 머무르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니까 힘드니까 어떡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돌려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고 환경이 좀 힘들다고 애굽으로 갔는데요. 아니 잘못은 이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애굽으로 갔는데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70세대 노인이 바로 왕이 볼 때 되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면 내 누이입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애굽 왕이 자기 이제 첩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삼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왜 이딴 짓을 했어? 이게 아니라 애굽 왕에게 나타났잖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애굽 왕에게 네가 이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 너의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저주와 재앙을 임하게 할 것이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래서 어떡하냐면 야, 응? 왜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나를 정말로 저주받게 만들려고 하냐? 다 가지고 와라. 네가 갖고 싶은 거, 이 나라에 있는 거 가지고 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어떡하냐면 언약을 잡았는데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그 실수를 하나님 복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하게 하시겠다 이죠. 불가항력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여러 가지 대단한 주위의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능력만 갖추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완전히 실패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완전히 치유돼 버린 거죠. 실패된 생각, 그리고 또한 자기는 완전히 나고자라는 이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잡는 순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 그래서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아브라함이 누리면 누릴수록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누리면 누릴수록 어떡하냐? 내 안에 치유가 시작돼요. 내 안에 잘못된 각인된 것, 내 안에 상처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문제가 오는데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 안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 그래 또한 여러 가지 가정과의 갈등, 내 개인과의 갈등 속에 있던 내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죽음의 위기,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 육신의 위기가 온 나에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최고의 기회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서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계속 무엇을 하면 강단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계속 무엇을 하죠? 오늘은 오후 3시 반에 올라갔죠. 예? 카톡에. 원래 7시에 다 해놨어요. 8시 넘어가지고 8시쯤 넘으면 이제 다 올리는 건데, 뭘 하다 보니까 내가 올린 줄 알았는데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시 반에 보니까 이렇게 다 컴퓨터 창에 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올렸는데, 제가요, 아침마다 계속 올려요. 뭐 아무튼 거의 대부분 계속 올릴 겁니다. 왜 올리냐?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 위에 말씀 구절 하나를 딱 올려놓을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리고 하루를 살라고. 그때 우리 안에서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 말씀에 무엇을 하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춰져야 돼요. 말씀은 계속 주는데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그러면 힘든 겁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나만 그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전달받은 그 사람까지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달한 그 복음이 누가 이삭이 그것을요 딱 붙잡고 누리는데 이삭의 모든 삶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야곱이 그렇죠. 요셉이 그렇죠.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복음만 딱 붙잡아 버리면 돼요.
그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가능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진짜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